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신가족 감사 특별 새벽 예배를 어린 시간까지 이어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날 다시 한번 감사의 위대함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의 인생이 진정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이 새벽에도 주의 놀라운 은혜가 이슬같이 우리의 심령이 임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창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위로만 들으소서. 내 인자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이름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이름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오늘 아침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제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구약성경 1305페이지에 있습니다. 1305페이지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들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저수에서 떨리는도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셀가족 특별기도 마지막 우리 찬양, 우리 여성 17에서 26세 우리 청년대학부 또 손정정 고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새벽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요. 지나간 밤도 평안히 쉼을 얻게 하시고 이른 아침 주님께로 마음을 열게 하시며 예배 자리에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회개의 끝자락에 서 있는 저희들 뒤돌아보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질 추수감사 예배를 기억하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의 구석구석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감사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함께하지 못하는 입원 중인 성도들 이루어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사 건강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노 성도들의 건강도 여전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자기의 힘과 세력을 과시하면서 엎드려뜨리고 짓밟은 모습과 소문을 듣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혼탁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법을 온전히 막아주셔서 다음 세대가 올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일 계속되어진 절대감사 축제의 새벽 예배 말씀 전가하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종일 드려질 예배 가운데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사 복잡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위로의 말씀, 힘이 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성 17에서 26세 식구들과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의 찬양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6일째 또 이렇게 특별 또 감사 새가족 감사 예배를 위해서 또 새벽마다 또 수고하신 우리 모든 새가족들 좀 감사를 드리고 또 새벽에 또 반주로 수고하신 우리 귀한 우리 집사님 또 우리 기도로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방송 사역과 또 수고하시는 모든 사역자들 우리가 한번 고맙고 감사하는 의미에서 박수로 한번 경의하면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성광처럼 지나가는 빠른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가운데 영원토록 역사해 주시는 참으로 우리 인생에 놓칠 수 없는 주님의 귀한 말씀 6일 동안 감사에 대한 메시지의 이 말씀들이 우리는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지만 그냥 감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마다 각인되어져서 일평생토록 이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번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귀한 우리 셀 가족들, 우리 청년 귀한 형제 자매들이 앞에 나와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렸습니다. 저들의 마음, 저들의 영혼, 저들의 입술에서 일평생도록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신령한 노래가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어의 유명한 관용어 가운데 in spite of라고 하는 수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도에 가면 인도의 캘커타에 테레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본부 건물에 가면은 거기 이제 이런 글귀가 서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믿을 수 없고 앞뒤가 맞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라.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풀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기 쉬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솔직하라. 오늘 당신이 하는 좋은 일이 내일이면 잊혀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하라. 당신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발견하면 사람들은 질투를 느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고 행복하라. 이 모든 이 글귀의 앞문장과 뒷문장의 의미를 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그 사이에 등장하는 어구가 바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에 계속해서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절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한계적 상황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낸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의미가 이 관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말 번역에는 이런 단어가 없지만은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이 말씀하실 때 우리 성경 로마서 5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씀 속에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 뒤에 따라오는 이 관용어 가운데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역시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이 관정구 가운데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되면은 이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의미가 항상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죽을 죄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우리의 뭐 가정마다 나름대로의 아픔이 다 있어요. 어려움들이 다 있더라고요. 개인마다 고통이 없는 분 아무도 없어요. 마음의 고통, 육체적인 고통, 뭐 정신적인 고통, 또 신앙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영적인 그런 고통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저마다의 삶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다 보게 되면요, 감사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발견되고 깨달아져요. 감사를 하게 되면 모든 그 삶의 그 진리가요 다 깨달아져요. 이것이 바로 이 감사의 힘이자 감사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선지자 하박국이 위대한 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신앙 고백 사이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하박국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개인도 개인이지만은 그 민족적으로 위기에 지금 당면에 있었어요. 무섭기로 사납기로 표범처럼 사나웠던 그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이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침략할 것이라고 하는 그건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이 같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을 때에 그는 정말 절망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박국 1장 2절이야 이 3절에 거기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내가 부르시도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러면서 거기에 어찌하여라고 하는 그 탄식하는 하박국의 모습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쉬운 성경에 보게 되니까 거기에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어찌하여라고 왜는 무슨 말씀 얘기했습니까? 하박국이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 당면한 그 절박한 상황, 긴급한 상황, 전후 좌우를 돌아다봐도 그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이런 어찌하여 탄식 아닌 탄식을 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누군가의 도움도 없어요. 누군가의 어떤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어요. 세상에 나홀로 그냥 던져진 존재 같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사람이 놓여지면요, 역시 하박국처럼 어찌하여 내가 이런 꼴이 되었는가? 어찌하여 우리 가족이, 어찌하여 우리 가정이, 어찌하다가 내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는가? 우리도요, 걷잡을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 다다라 보세요. 어찌하여 우리 아이들이 왜 이런가? 어찌하여. 사실 저도 때로는 그런 소리 나올 때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어찌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런 상황 속에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지금 하박국이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시죠, 우리의 탄식을 모르고 계시는가? 다 알고 계셔요. 하박국이 이 같은 깊은 한숨 탄식 알고 계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3절에 보시면은 이런 응답을 하셔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약속하셨어요. 나의 이 약속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이 같은 탄식 속에 있는 네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위급하고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박국에 답을 주시는데 그게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마지막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쓰나미처럼 몰려와도 결국 이 말씀 속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더 영광스러운 응답을 하시는데 하박국 2장 14절에 보시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지. 세상에 가득하면 반드시 내가 나의 영광으로 세상으로 충만하게 하겠다.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산다고 졸지야 금방 이 같은 위급한 상황이 바뀌어집니까? 물러갑니까? 실제 우리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한 주 동안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이 한 주 동안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고 한 주 안에 여러분들 그 모든 문제가 싹 물러났습니까? 따라갔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합니다, 여러분. 여전합니다. 이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현실은요 여전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16절에 보시면은 이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여전히 하나님이 이토록 확정적인 말씀을 주시고 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넘쳐날 것이다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응답을 받고서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하박국은 자신의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그리고 여전히 환난 날이 물러갈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내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그래서 내 몸은 내 저수에서 떨린도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기다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 기다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내하라. 참으라. 견디라. 비록 저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이 표범처럼 너희들을 쳐들어와서 잔인하게 너희들을 해칠지라도 그런 극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이 말씀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 붙들고 기다려라. 기다리면 반드시 나의 영광스러운 그날이 올 것이다. 이 하박국은요 그 말씀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기다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결국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전격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때로는요, 절박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제가 잘 아는 후배 목사님이 태권도를 참 잘했어요. 태권도 유단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비전을 품냐면요, 나는 앞으로 주신 이 태권도라고 이 은사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인도네시아 태권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지금은 이 태권도가 모든 세계적 경기에서 보편화가 되어서 실력이 거의 보편화가 다 되어졌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한국 사람, 이 코치, 지도자 굉장히 환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주로 한국 선수들이 모든 금메달을 다 휩쓰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인도네시아의 장사로 파송받았는데 국빈 대접을 받았어요. 그야말로 그 나라의 장관급 대우를 받게 되었어요. 실제로 가가지고 훈련시키고 인도네시아 최초로 은메달도 따고 동메달도 따고 하니까 막 그냥 국가에서 모든 걸 지원을 다 해줬어요. 참 성성장구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무리했던지 갑작스러운 몸에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게 간암이 와버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참 이 태권도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참 몰두했어요. 자기 몸에 병이 드는 것도 몰라서 몸이 점점 쇠약해져가고 아랫배가 계속 아프고 때는 황달기가 들어오고 알고 보니까 간암 말기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참 대단한 것은 병원을 찾지 않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러 어디로 왔나 하면요, 지금은 사라졌습니다만은 우리 다부동에서 대구로 쭉 넘어가 바로 거기 넘어가다 보게 되면 바로 길가 안쪽에 보면은 옛날에 실로암 기도원이 있었어요. 지금은 카톨릭 무슨 휴식처가 된 그것입니다. 거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로 내가 달리겠다. 그리고 거기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직접 찾아갔어요. 얼굴이 노랗고 살이 다 빠진 상태였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기도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갖고 병원 가지 않고 거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참 눈물겨운 상황이었어요. 제가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저는 돌아왔는데 그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참 너무나 놀라운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의 그 마지막 간암 말기의 상황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복수가 차도 배가 이렇게 불렀는데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화장실에 갔다 했는데 화장실에서 뭔가 계속 빠져나오더랍니다. 그냥 막 끝없이 빠져나오더라고요. 속에 있는 복수 다 빠져나오고 모든 게 다 빠져나오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주의성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그렇구나. 사람의 어떤 의존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가능하시고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천 주한장로교회를 심하시고 지금 원로로 물러나신 나경일 목사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말기였어요. 서울 세브란스 암센터에서 전문의들도 이제는 통회해야 됩니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산더미 말이에요.
온몸이 막 노랗게, 나 마지막에는 온 얼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그 같은 상황. 마지막 이제 두 딸이 있었는데 아빠를 찾아가지고 막 우는 겁니다. 아빠 죽으면 어떡해, 우리 어떡해, 엄마하고 우리는 어떡하라고 막 이러면서 막 그냥 그 아이들이 울고불고 하는데 나경일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생명을 건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병석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제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 터뜨리고 완전히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찬가지로 갑자기 화장실에 급하게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냉기를 하고 그 중환자가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 앉았는데 앉는 순간 갑자기 거기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데 뜻도 없이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쏟아져 나와. 밤새도록 복수가 완전히 다 빠졌어요. 완전히 회복되어 버렸어요. 기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브란스 그 암 전문의 의사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것은 정말 연구 대상이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의학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이런 역사. 그래서 안 믿는 그 암센터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치신 겁니다. 우리가 고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치신 거라고. 의사 입에서, 여러분 의사 입에서 그런 말 안 나오거든요. 절대로 안 나오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대전에 그분이 강동교회 부흥에 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김정우 목사님 계실 때 저하고 남 목사님하고 김 목사님이 차를 운전해 가지고 옆에 바로 나길 목사님이 같이 타고 가셨어요. 식당으로 가는데 바로 제 옆에 같이 타고 갔어요. 제가 얼굴 쳐다봤어요. 아, 얼굴이 얼마나 좋으신지.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건강을 회복하고 목회를 잘 마무리하고 1만 명이 넘는 목회를 하시다가 일산에서 물러나셨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가능한 일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하박국이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오늘 읽었던 17절에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가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포도, 감람, 밭의 식물, 우리의 양간에서, 예? 다 이것은 우리 인생이 먹고 사는 절박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그건 또 지금 바벨론의 강력한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멸절시킬 것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짓밟고 약탈에 갈 것이라고 하는 이런 극박한 상황 속에서 고백되어진 하박국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6번이나 반복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못하여, 없으며, 못하고, 없으며. 참 한마디로 참 빈털터리 같은 그 인생. 사실 우리의 이 실존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정말 큰 깨달으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빈털터리입니다. 나는 정말 깡통입니다. 나는 정말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 같은 깨달음, 이 같은 절박한 깨달음이 없으면요,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 못해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여러분 잘 나갈 때, 잘 될 때 성성장을 감사 나옵니까? 그 감사는 가짜 일수였어요. 가식 일수였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절박한 상황, 그 선교사님처럼, 그 남목사님처럼, 하바국처럼 정말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처해졌을 때 그때 나오는 감사가 진짜 감사해요. 그래서 하박국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감사는 절대로 어떤 소유의 넉넉함 때문에 나온 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 때문에, 그건 안 믿는 자들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 놓여졌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감사는요 항상 이 행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감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행복의 크기도 커져 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감사, 여러분 한 주간 잘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감사를 배워야 돼요. 감사는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감사를 배워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배우세요. 배워야 돼요. 감사는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우러나오는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 없이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감사 없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감사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는 절대적인 거예요. 감사를 무시하고 부인하고 감사를 빼버리고서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짜일 수 있어요. 그거는. 감사 없는 신앙은 진짜 신앙입니까? 가짜입니다. 그거. 감사는 억지로 배우고 억지로 훈련받고 억지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무너져 보세요. 여러분 삶, 인생 다 무너집니다. 그래, 반대로 감사가 회복되어 보세요. 다 회복됩니다. 건강도 회복되고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래, 감사가 절대적인 거예요. 하박국이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 같은 절망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어떻게 역전시킬 수 있었는가? 오직 하나, 감사 때문에. 감사.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감사가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각인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못해도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최고의 행복한 생활을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우리 성도들이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6일째 이렇게 새벽가서 감사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부족한 종이 외친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감사였습니다. 무관심했던 우리의 삶을 이렇게 깨뜨렸어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아침도 하박국의 고백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으니 일평생토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잊지 않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절박한 상황일 때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 힘쓰고 있어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박국에 이 같은 위대한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위대한 고백을 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같은 감사를 회복하여 주시고 감사가 회복되는 데에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주의 놀라운 역사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시고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하박국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대한 감사를 통하여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오늘 여기서 들려지는 모든 추수감사주일 예배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를 깨닫는 겁니다. 감사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뭐 다른 데 있는 것 아닙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감사를 깨닫는 겁니다. 감사하고 저는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게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감사의 계절이 지나도 일평생도록 하나님, 우리가 내가 올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은 창자가 떨리고 뼈가 떨리고 내 근육 온몸이 떨리는 듯한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놀란 고백, 진실로 여러분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이 감사를 고백하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열심으로 뜨겁게 기도하실 때 이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이곳에서 드립니다. 진정으로 온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거룩한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실 우리 장로님 또 모든 찬양 대원들 수고하는 모든 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병약한 지체들,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돌아보면서 함께 우리 중보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 우리의 선교지, 사역자, 또 우리 개인적인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문제들 이 아침도 내어놓고 강구할 때 주의 은혜의 손길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셀가족 아버지 감사 특별 새벽 예배를 아버지에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생각날 때만 하고 날지 않을 때는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감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당연히 해야 할 절대적 신앙생활의 필수 과목임을 믿습니다. 감사가 빠지시나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습니까? 감사가 없는 예배, 감사할 줄 모르는 기도, 감사가 없는 인간적 열심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 그 근간이 감사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바국이 그토록 절망스럽고 다급하고 무서운 공포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깨달음이 없었을 때는 원망했습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고, 어찌하여 이 같은 괴로움 하나님 주시느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했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 붙들고 말씀 깨닫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슴같이 그의 다리에 힘을 얻고 용기 백배해서 그 험악한 시대를 이겨내었던 하바국처럼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던 말씀 붙들고 살아갔을 때에 아버지 같은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버지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하바국처럼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아버지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확정받는 이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사랑 축복 이것을 돌아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 하면 어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당신의 백성들이겠습니까? 여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 앞에 드릴 때 지난 한 해 참 복잡단안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넘어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가족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아버지여 힘들고 어려운 구비구비에 인생 험악한 산길을 무사히 넘어온 것 돌아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내 삶의 터전 직장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손길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고 아버지 진정으로 마음에서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예배에 다 참여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이 성도를 위하여 한 주간 기도하며 준비된 말씀 선포할 말씀에 큰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공일 예배 기도할 때 장은혜 먹여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대 아름다운 감사의 찬양의 영을 올려드릴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영광스러운 찬양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아버지의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자리 나오지 못하는 우리 딱한 처지에 아버지 놓여있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질고로 인하여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주여 이해하시고 돌아봐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내 계진 부족한 육체의 약한 아픔 아버지 주의 성령이 치료의 영으로 그곳에 임재해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속히 치료하시고 강건한 몸 회복하여 아버지 나오고 싶었던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다 나오 아버지 앞에 영을 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실에서 영상으로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여 건강한 그날을 회상하면서 다시 회복되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어 눈물을 흘리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 아버지 돌아와 보아 주시고 속히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명은 내가 살고 있는 머물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혼란스러운 모든 것을 버리시고 속에 정리정돈 되게 하시고 평안을 회복하게 하시고 대중의 위정자들 이 정치인들 선한 마음 품고 정직하게 나라의 모든 아버지 위정을 잘 베풀어주고 아버지 민족에게 큰 도움 위협을 받아주는 아름다운 모든 정치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진실 대립 반복하고 서로 정리하는 일들이 없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가 평안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악인들이 득세하지 않게 하시고 악의 세력들이 이 나라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공의가 물같이 흘러가는 정직한 나라 정직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국 방방곡곡 한국교회 지금 새벽기도 재단에 아버지의 넙과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버지 지난 1027 연합 예배에 구름대같이 몰려왔던 성도들, 두 손 들고 눈물 흘리고 기도했던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그 기도를 지금도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위대한 민족 되게 하시고 마지막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크게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오실 날 머지 않았는데 이 세상 마지막 때가 이제는 머지 않았는데 아버지여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거느신나요.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준비하는 내일에 아버지여 몰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세상에 아무리 잘 살고 편안하고 윤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위를 주고 평안을 주는 것 아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것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주님의 지상명령 감당하며 사명 감당하며 위대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경제적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융성함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온 나라 열방들에게까지 이제 모르는 민족들이 없을 정도의 우리 국가의 위상이 높아졌지만 아버지 이것이 악용되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높여주실 때에 우리 민족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크게 쓰임받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가장 수건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저 북한 땅 기어코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길어봤자 100년 안에 반드시 해결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100년 안에 1세기 안에 반드시 악의 세력이 떠나가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새로운 획을 걷는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 변화시켜 주시고 북한의 악의 건세들 무너지게 하시고 반드시 새로운 세상을 개감하는 북한 동포들 되게 하시고 70, 80년 세월 동안 선생님도 물려받은 신앙을 끌어안고 아버지여 터널 속에 지하 속에 이불 속에서 숲을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자유의 날을 기대하는 북한 동포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지금도 아버지 20만 명에서 40만 명까지 있을 것이라고 아버지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유하는 날을 속히 허락하시고 오히려 저들이 남한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역시 아버지여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강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시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 아버지 반드시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성도들 여러가지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저들의 기도를 낱낱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루의 삶을 살아감으로 영광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